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 성도 성경 읽기 캠페인에 모두 동참합시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범위는 시편 49편부터 시편 63편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예배와 기도, 전도의 생활로 이겨내시길 소망합니다. 8월 13일, 14일 토요일 주일에 중고등부 수업을 마칩니다. 안전 및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교육자 및 청년부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나왔습니다. 제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문 말씀으로 온전한 신앙 회복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름 휴가들 잘 다녀오셨습니까? 아직 못 다녀오신 분들은 가능하면 이번 주 안에 다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이 잠깐의 쉼을 통해서 우리 영육이 회복되어지고 또 새로운 그 정신으로 일상에 복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이 너무 피곤하니까 따로 쉴 시간이 없거든요. 이게 걸어가야 될 곳을 오히려 배를 태워 갑니다. 배를 태워 가면서 그 가는 길 동안 배를 타고 가는 동안 너희 잠깐 쉬어라 이렇게 하면서 그 배려를 하죠. 다시 또 사역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남왕국 유다 14대 왕인 히스기야 왕의 이 종교 개혁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가 이것을 읽게 해주는 아주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저는 이 본문 말씀으로 3번에 걸쳐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 오늘 주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해야 한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히 회복되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 14대 왕으로 저기할 좀 북이스라엘 상은 어땠느냐. 그때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저기하에서 3년째 되는 그런 해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래서 돌이키라 해도 듣지 않고 계속 악으로 달려가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즉위하기까지 영적 환경은 어땠는가? 좋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야 히스기야 왕 아버지였던 아스아가 너무너무 악했어요. 완전 우상숭배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악하고 타락하고 정말 못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25세에 왕이 되자마자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정치 개혁, 외교 개혁, 사회 개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믿음 있고 또 훌륭한 주의를 감당하는 세상 세력을 잡는 분들도 있죠. 이런 분들, 예수를 안 믿더라도 한 나라의 주권자가 됐을 때 히스기야 왕의 그 정치 개혁이라든가 이런 개혁은 많이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세상을 바로 이끌어갈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 상황 속에서도 영적 개혁으로 좋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바른 신앙으로 종교개혁, 사회개혁, 정치개혁, 외교개혁을 단행한 히스기야를 아주 파격적인 그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렇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 말씀을 좀 쭉 역사적으로 좀 올라가 봅니다. 그럼 어디까지 따뜨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고 있을 때까지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정착해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받는 걸 싫어하고 그러고 나서 그들이 왕을 세워서 그 나라를 다스리면서 자기 다스리기 원하는 그런 때가 올 것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럴 때에 뭐라고 말씀해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지고 주변 나라를 세는 왕을 세우고 싶거든. 지금부터 내가 명령하는 대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말씀이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에 있는데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택한 자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야 한다. 우리는 누가 선택하죠? 국민이 선택해가지고 한 표라도 더 받으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가 선택하신다? 하나님이 선택하신다. 이걸 바꿔 말하면 외지인이 절대 왕이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 기름 부은 자가 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왕은 병마를 많이 주지 말아라. 백성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지도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언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것은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통치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그렇게 통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줍니다.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옆에 두고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히스기야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같이 정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바 세움을 받은 땅을 인식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중심으로 통치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누가 정직합니까? 또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정말 정직하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꼭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는 그 깨달음을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돼서 내 심령과 골수를 쳐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됩니다. 심령과 골수가 뭘 받을 때? 찔림 받을 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뜻도 지금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지면 그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정직하겠다는 것은요, 정직한 사람은 우리가 그냥 자신이 나는 이렇게 정직해야 된다. 그 사람 정직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는 저 사람은 참 정직해 법 없이 살아온다 사람 같아. 아니요.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요. 하나님. 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상한 일이 우리가 숙제가 하나 생기죠. 어떻게 아버지가 그리 타락되었는데 이 아들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계획을 하고 이렇게 사람이 다를 수가 있겠냐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의 어머니가 소개되어지고 있죠. 그 어머니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비. 아비의 신실한 신앙을 히스기야 왕이 지금 물려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기 아비,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그 어머니인 아비는 그 아버지가 훌륭한 제사장으로 스가랴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 대제사장은 딸을 믿음으로 경건 훈련을 잘 시켜서 양육했더니만 남편이 그렇게 엉망으로 건세 부리가면서 온갖 못된 짓을 당하는데도 아비는 아버지로부터 배운 그 영적 신앙을 본받아가지고 허투루짐 없이 자식의 자식을 그렇게 바르게 양육을 시키던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사야 8장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벨의 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신실한 신앙은 자식들에게 유전되지는 않습니다. 그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유전이 안 돼요. 그러나 은혜로운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유전은 안 되지만 은혜로운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특히 어머니의 신앙, 이것은 자녀들에게 너무너무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정직을 할 수 있던 것은 어머니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버지 아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하고 타락했고 영적으로 도적으로 행편없는 분이었지만, 그런 사람이었지만 히스기야는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가지고 이렇게 정직하게 행하여서 파격적인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또 히스기야 왕에게 영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친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몇 분을 소개해드리면 미가, 나움, 이사야 선지자들이 바로 영적인 그 좋은 영향을 끼친 분들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전세에 의하면 히스기야 왕의 서성이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상황을 뒷받침해주는 내용이 이사야서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어려울 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하 32장 3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렇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그 정직한 통치는 유다뿐만 아니고 망해가는 북이스라엘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정, 주변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내비게이터 선교의 실행 인사로 섬기었던 제리 화이트란 분은 그의 저서 정직, 도덕, 그리고 양심 이 저서에서 정직을 네 가지로 나눕니다. 정직을 네 가지로 나누는데 자, 일반적인 정직은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일반적으로 저 사람 정직하네 그러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법률적으로 정직하다는 사람은 법이 정한 틀 안에서 행하는 사람을 말하고요. 내면적으로 정직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듣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의 정직은 말씀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일반적인 정직,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법의 테두리도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일반적인 정직을 할 수도 없고요. 법도 안 지킬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자기 양심의 소리를 못 들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자기 양심의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을 가르쳐서 뭘 맞았다고 그러냐면 화에 맞았다 그럽니다. 화에 맞았다는 얘기는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악한 사단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양심의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양심의 소리를 못 들을 때 사람이 사람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완전 아주 그냥 온전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어요. 다윗은 죄 안 지었습니까? 살인죄를 안 지었습니까? 온갖 죄를 다 지었죠. 그러나 우리는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정직할 수는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인정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이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1992년 4월 29일 영락교회에서는 당시 기독교 노벨상이라는 그 템플상을 수상한 한경직 목사님 그 축하연이 열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90년 초에 개척했기 때문에 2년 후 일이죠. 2년 후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감사 인사를 전하고 딱 올라가서 하는 말이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신사참배를 한 사람입니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한국 교회를 위해 일하도록 이 상을 주셨습니다. 당시 목사님은 그 영광스러운 자리,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기자들도 많이 나가 있는 데서 자신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드러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 상당히 많은 액수의 그 받은 상금을 영락교회에다 헌금을 하면서 북한 선교를 위해 사용해라고 다 헌금을 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오래전에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목사님한테 돌을 던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국 교계, 세계 교계에 선한 영향을 끼치신 귀한 목사님으로 우리 마음 속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지 않는 저울수를 싫어하신다 하셨습니다. 아이라도 또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어떤가를 드러낸다고 하셨어요. 잠언서 20장 10절로 1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계시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면 누가 정직하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대간절 정직한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잠언서 14장 2절부터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한 자는 누구를 경외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천국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잘못한 것 시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한 삶에 힘쓰면서 세상과 사탄의 미혹을 물리쳐가는 겁니다. 내 옛날에 이렇게 잘못했냐? 맞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거든.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게 되면 무엇도 아니하신다고요?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어. 그래서 네가 아무리 괴도 나는 그거 다시 손 안 펼쳐. 가끔 영화에 보면 옛날에 나쁜 짓을 하게 살다가 새 사람 돼 살라 그러니까 그 못된 무리들이 와서 너 임마 다시 이게 우리 같이 일을 안 하게 되면 너 죽여? 그래 어차피 끌려가는 그 영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세상을 이깁니다. 환경을 이깁니다. 자신을 이겨 나가겠어요. 잃어버렸던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요.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사람들을 과거의 죄를 묻는 게 아니고 오늘 그 모습을 보면서 축복하는데 그 사람만 축복하는 게 아니고 후손들까지 축복을 하십니다. 시편 112편 1절로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기회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보인 것 같은데 안 그러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회개할 때 그것을 갖다 받아들이고요. 용서를 하시고 그 마음을 갖다가 깨끗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 앞에서 깨끗해지기를 주 이름 소망합니다. 그동안 듣지 못하던 혹여 듣지 못하던 이 양심의 소리 못 들었으면 오늘 듣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입술은 나 안 했어요, 나 안 해요, 나 아니야 이럴지라도 양심은 말합니다. 네가 했지 않냐? 네가 그렇게 했지 않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있는 순종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해야 합니다. 거룩한 습관을 고쳐야 돼요. 내가 입만 열면 사실보다 좀 다르게 이야기하는 버릇이 있다 그러면 이걸 고쳐야 합니다. 고쳐야 돼요. 자신의 잘못을 전혀 생각해보지 남 것만 자꾸 드러내겠다면 이 또한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실 때 우리는 바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실 때 인생에 있어서 세 가지 욕심,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추구를 하면서 그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기 시작하는데 그 삶이 영원한 삶을 향해 가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같이 해볼까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이 얼마인지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오늘날 이 건강 상태, 의료진이 그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발전된 상황에서 보게 되면 보통 우리 중에 모두가 다 거의 몇 년은 산다? 100년은 살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00년 사는 게 앞으로 200년을 살지 300년을 살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간 우리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는 100년에 살 거다. 그래 100년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100년에 불과해. 근데 이것은 너무 잠시 잠깐입니다. 어디에 비하면?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것에 비하면 너무 잠시 잠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날이 100년밖에 안 되는데 이 잠시 잠깐 머물다 갈 이 세상에 무슨 그렇게 미련이 많아가지고 하나님보다도 다른 어떤 것을 더 추구하고 우선수에 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일에 하나님의 원하는 일은 전혀 뒤로 뜬도 듣도 않고 다른 것에 매진해가지고 인생을 다 소진해지는 이렇게 불행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게 되면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고 세상 풍조를 따르게 살게 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에 전념하다 보니까 결국 우상을 섬기게 되는 기가 막힌 악한 일이 되풀이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는요, 우리 자녀들이 히스기야 왕처럼 그렇게 어머니의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말 힘듭니다. 너무 힘들거든요. 우리는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전념하면서 한 생명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쏟아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냐고 그때 관심을 가지고 살았던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말은, 가르치는 말은 그대로 행할지라도 그들의 행동은 절대 본받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왜? 말은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 말씀은요, 악한 사람이 가르치는지 아주 풀이 부대한 사람이 가르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동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랬죠?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시편 32편 10절로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드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은 씨앗과 같아요.
씨앗가가 돼가지고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싹이 납니다. 그리고 자라게 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운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왜? 세월이 지나가 보다 보니까 나중 알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참 정직했네. IMF 우리나라가 몰아칠 때에 정직한 기업은 살아남았습니다. 기업 사냥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보니까 거의가 이중장부가 있는데 어느 회사에는 이중장부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국가에도 차감할 수 없는 당시 5만 달러라는 엄청난 돈을 유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다 사람을 추리해야 되는데 추리다 보니까 인간상 그 사람을 추리 볼 수가 없었는데 한 사람, 어떤 사람이 보니까 이 사람은 참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욕 들어가면서 너희만 그리 산다고 니만 깨끗하고 한 게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만 살아남는 기적이 일어나고요. 그 사람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을 갖다 돕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계십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처럼 자신들의 행동이 대단히 옳은 것처럼 옷으로 커버하고 그리고 뒷짐지고 다니면서 대단합니다. 인사받는 걸 좋아하고 주님께서 그거 절대 그 본받지 말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물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행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자자손손 은혜로운 영향을 끼치는 그리고 기쓰임 받는 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 들어가게 되지면 찬양과는 전혀 다르게 사는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우리의 기전을 때리고 우리의 심령을 울려 때리는 너의 양심의 소리가 들려오는지라도 그것을 거부하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했고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했던 사람들이 이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소망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신앙으로 회복되지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의 주님이 들려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진리들을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각자 위치에서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지나가는 일들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